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고요.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였던 암논은 셋째였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 죽게 됐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도니아의 위에 있던 세 명의 형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이 남은 아들 중에서는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표현된 대로 용모가 준수했다. 이 당시 때 왕이 되려면은 얼굴이 잘생겼어야 됐나 봐요. 몸도 이렇게 훌륭한 몸매를 갖추고 외모도 이렇게 빛이 났어야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표현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한 번도 그 사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타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해야 되는데, 뭐 이 아도니아가 잘해서 그런 말을 안 들은 건지, 아니면은 다윗이 너무 바쁘고, 근데 다윗이 지금까지 아들들에게 늘 그래 왔잖아요. 압살롬이 뭘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막 타이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었잖아요. 그런 모습들로 아마 그냥 둔 것인지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아도니아는 다윗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훈계를 들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훈계를 받지 아니했던 아도니아는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도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셋째였던, 지금 넷째잖아요, 이 아도니아는.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그도 스스로 왕처럼 50명의 호위 병사들과 또 뭐 병거와 마병 이런 군사들을 이끌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아도니아는 그것에 더해서 자신의 왕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두 사람을 더 섭외를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 때 서열 2위였던 요압. 이게 전쟁을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 전쟁하던 시절에 그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장군이겠죠. 다윗 다음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서열 2위였는데 그 요압을 설득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유력한 그 대제사장 2명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비아달을 데려와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편으로 한 명 데리고 온 것이고 서열 2위였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데려오고, 그리고 지금 본문에 표현된 대로 이 신하들과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의 이 왕으로서 될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고 뽐내고 이제 왕으로 세움받고자 이 일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대조냐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권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이 자격을 내가 받을 만하고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 스스로 이렇게 권위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러나 여기에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단, 또 분이야와 또 솔로몬은 초대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 아도니아와 그 반대편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이제 신하들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솔로몬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그 다윗에게 책망을 했던 선지자 나단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함께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받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2대 왕이었던 다윗과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인정을 받은 솔로몬. 두
어떻게 보면 왕의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근데 뭐 비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서열이 높은 사람들을 데려갔던 아도니아는 곧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말하자면 그 권위가 아도니아에게는 그 왕의 인정이 없었잖아요. 왕으로부터 그 권위가 그럼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그냥 진행을 했던 것이고, 솔로몬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의 권위로부터 또 왕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권위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은 어떻게 세웠냐면요, 구약시대 때 다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세울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다윗과 사독과 나단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는 권위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이 아도니아처럼 사람들의 인정이나 잘생긴 거나 능력이나 힘이나, 요압도 그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것은 요압은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줄을 잘 섰던 사람이고, 아도니아 볼 때 그가 왕이 되기에 합당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높임을 받았던 아도니아가 그런데 그 권위를 받을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셨던, 기름 부었던 솔로몬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권세와 자녀된 그 능력과 은혜들은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잘 나타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는 빠져 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사람이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표현된 요한복음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와 그 권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무슨 다윗에 나 지금 첫째니까 내 위로 형들이 없으니까 난 왕이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망한 자고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의 뜻이 샬롬, 평화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고 3000가지의 이 잠언을 썼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썼던 그 잠언의 표현을 잘 보면요, 지혜의 또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2절입니다. 잠언 8장 12절인데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항상 얘기를 할 때 지혜가 중요하고 금보다 귀한 것이다, 모든 보화보다 귀한 것이니까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나온 8장에는 이 지혜가 살아있는 어떤 한 존재로서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기록하고 남겼을 때, 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 이 지혜라고 표현된 한 어떤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다시 보시죠.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그 지혜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솔로몬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지혜는 그가 가르쳤던 어떤 교훈의 항복들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 얻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지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걸 잘할 수 있는 지혜, 앞으로 이 세상과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어떤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의 구체적인 어떤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지혜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서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어떤 지혜로 돈을 벌고 모으고가 아니고 이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을 때 부와 명예와 존귀함과 이 모든 것이 약속되어져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얻고 나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의 역할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해결 방법이나 똑똑함이나 어떤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그가 한 존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표현들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그 권위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무슨 권위로서 다스렸느냐를 또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서 세움 받았을 때 한 권위 안에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다 행했던 것이다. 그게 지혜라고 지금 잠언서에는 표현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 소유된 어떤 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23절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솔로몬이나 다윗 전부터 있었던 존재고요. 이 온 땅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던 어떤 한 존재를 지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발견했던 거예요. 24절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지혜가 누구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함께 계셨고, 그가 곁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가 창조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됐답니다.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에는 이 지혜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자면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창조되어질 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창조를 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솔로몬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서 표현되어지고 지혜로서 발견되어진 것이고 지혜로서 그 당시 때는 이렇게 기록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발견하고, 신약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시의 모든 것들 가운데 평정하고 다스리고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분명한 거죠. 이 모든 권위와 이 역할을 얻게 됐을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든지 또 그 자리를 주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모든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아도니아가 아니고 먼저 선수치고 앞장서서 이 다윗 왕이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왕이 되겠다 했던 이 지혜는 무너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그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기다려서 왕이 됐는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는지 자랑하지 않고 너희의 구할바는 지혜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를 얻을 것이고 그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를 만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솔로몬도 이 얘기를 하려고 솔로몬이 존재를 했던 거예요. 모든 권위와 이걸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잘 보면요, 아까 찬양할 때 이 트리를 보니까 이 트리는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트리를 시골에서 많이 시골교회에서 세워봤는데 이렇게 큰 나무 세워놓는 거 어렵습니다. 이 큰 나무 세우려면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우리 네덜란드 가서 피아노 뭐 열 몇 명이 옮겼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이거 비교도 안 되게 더 무거울 거예요. 이거 우리 다 못 들걸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어떻게 지탱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 뭘 돌도 안 났고 아무것도 안 났는데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세움을 받은 나무가 겉은 지금 번쩍번쩍이고 뭔가 꾸며놨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마르고 땔감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화려하게 꾸며지고 뭔가 의미를 갖고 추운 겨울날 눈 맞지 않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이 나무는 이 시즌이 지나면 다시 버려지고 땔감으로 쓰여지고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 그 뿌리 위에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아도니아는 이렇게 잠시 잠깐 사람들 앞에 저 별 대신 무슨 왕관으로 쓰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왕이 되고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고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그러면 자신이 또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의 왕들의 역할. 근데 그는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췄으니까 나를 왕으로 섬겨라. 나를 높여라. 내가 이런 존귀한 자가 되겠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자인 것입니다.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얘기했던 겁니다. 계속. 솔로몬에게 다 지혜를 배우러 왔잖아요. 이방 나라의 어떤 공주도 와서 배우고 다른 나라 왕들도 와서 배우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유명인사였잖아요. 그때 지혜를 얻기를 바래라. 그 지혜, 그 어떤 존재가 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또 여기 나무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빨간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 빨간 거는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의미 있는 걸로 남으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거 덧입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여기서 아마 오래도록 이렇게 남아있을걸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살과 피, 그의 죽음, 그의 부활, 이것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이 역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아도니아는 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주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는 나의 주니까 주를 따르라. 지혜를 얻기를 바래라. 이제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내 삶에 나를 지으신,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내 삶의 존재가 되시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왕을 바라보도록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도니아처럼 살았던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는 아니라고, 나사렛 예수는 아니라고, 그 방법은 아니라고 다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제 이름의 뜻이 성은이잖아요. 성은 이룰성 은혜은.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서 살았다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지는 일들과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에는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로 보자면 한국에 있든지 독일에 있든지 선교를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있는 어떤 직장이 어디든지 일터가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땅끝인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면
뭐 지금 솔로몬으로 보자면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 권위로 세움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다.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이 세상이 말하듯이 나를 뽑아달라.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이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계셨던 지혜가 존재했고 그 말씀이 존재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됐다. 이 말씀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고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을 산다. 이 하나님을 얻기를 나는 구하여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이 지혜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권능과 그 권위와 이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과 어떤 지위를 얻은 것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든지 또 어떤 처지에 놓여 있게 되든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든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가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기묘라, 모사라, 전는 자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처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허락되어지고 감당하게 하시며 이기게도 하시고 다시 서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2024년도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무엇을 이루셨나? 무엇을 하셨나? 아무것도 된 게 없네.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고 세치는 늘어가고 힘도 더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지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고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모든 복과 충만하신 지혜와 능력과 힘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잠깐 주목을 받는 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유가 피로 여기 영원히 남게 된 이 나무와 같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옷 입을 때, 먹을 때, 믿을 때 그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 가정, 일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